우리 제4회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 공개성 거처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강의안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간 정리해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천지 창조에서 뭐를 봐요? 신천 신지를 본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그 신부가 남편을 단장받더라.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최상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재앙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 천지 창조는 소멸됩니다. 이 세상 끝입니다. 미련두면 안 됩니다. 신천신지가 도래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어떤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메시지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됩니다. 종말의 증거. 처음 여러분에게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천국 설교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그겁니다. 우리들의 종말의 증거는 뭐요? 천국 메시지입니다. 야, 천국 메시지 듣기 어려워요. 아니,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왜 천국 메시지 1년에 한 번도 안 하세요? 하신 분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난 유명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서 천국 설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재림에 관해서 우매,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세상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하는 5쪽입니다. 에덴 동산과 천연왕국.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25쪽입니다. 옆에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과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황홀하며 환희가 가득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한 가지 절대적으로 지키고 누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국가의 헌법과 같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인류 헌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 완벽하고 황홀하고 환희가 가득한 에덴 동산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을 보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과목들을 가득 차게 하셨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준 거죠. 그러나 사람은 뭐 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범죄의 결과 다 아시죠?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의 지배.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땅에 흙으로 빚어 하나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육적인 호흡과 함께 사람은 뭐요?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영적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인간인 거죠. 이것을 알 때 생명인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실상은 뭐요? 죽은 자인 거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어느 한정된 기간 육체는 살아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혼임이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이 사람에게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범죄 결과는 뭐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끄셨죠. 왜 아담한테 이끌었어요?
그 짐승들을 아담이 보고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종 들짐승을 부르는 대로 뭐가 됐어요? 꿩이 왜 꿩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꿩이 꿩꿩 그러잖아요. 꿩이잖아요. 아담이 꿩 그래서 꿩이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장명을 했는데 그 짐승의 특징이나 뭐 소리나 이런 걸 보고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모든 짐승을 누구와의 통치에? 아담의 통치에 맡긴 거죠. 한 예를 들면 그 당시 에덴 동산에도 사자가 있었겠죠. 개가 뭐 먹고 살아요? 개 사료요? 개가 풀 먹었잖아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 짐승이 뭐 먹었어요? 푸른 식물을 먹었잖아요. 사람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었고요.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아담 앞을 지나가도 사자가 아담을 해했어요? 안 해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앞에 사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를 덤벼요? 이게 바로 범죄 결과 통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두 번째, 가정의 와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 갈빗단을 주에서 하를 만드시고 이끌어서 아담의 눈은 보필이 되게 했죠. 이를 맞은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입주라. 아담과 두 사람이 모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결정에서 부부가 첫 번째 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 어느 관계보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죠.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건 누구죠? 하와인데 하나님은 부른 걸 누굴 불렀어요? 아담을 불렀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와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저걸 서방이라고.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아담이 가장이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내가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가장의 잘못이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처하지 못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배필로 보내셨을 때는 아담이 가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도 다 말씀으로 가르쳐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인데 그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해. 이렇게 범죄는 뭐를 와해를 가져왔어요? 가정의 와해를 갖고 왔어요. 크게 세 가지. 범죄 결과 죽음의 집의 통치의 상실, 가정의 와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들을 두렵게 하죠. 탐욕하게 하죠. 불행하게 하죠. 죽음의 지배로 인간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죠. 여기 청라는 신도시인데 곳곳에 여러분 사는 곳도 그렇겠지만 공원이 참 잘 돼 있어요. 전체 또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도 참 잘 돼 있어요. 시간만 되면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운동해요. 연세 많으신 분한테 여쭤봐요. 왜 운동하시냐고. 그럼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나이 많아서 아파가지고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그 말이 진짜예요? 아니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운동하는 거죠. 정말 틀렸나요? 이게 죽음에 떠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망의 왕노릇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 인식이 목사님 인식하고 좀 다른가요? 사망의 왕노릇 한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떠는 거거든요. 죽음의 지배. 그리고 통치의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쨌거나 이제 남의 것이라도 빼서 내 것이 막 돼야 돼요. 개인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아담처럼 통치 기능을 그냥 갖고 있어도 다 내 건데 왜 내가 남의 걸 뺏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통치 상실이 오늘까지 온 모습이고, 가정의 와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갈 곳 얻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즉 에덴의 끝이 기쁨이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이 이 범죄 결과 죽음의 집에 통치 상실, 가정의 와해를 가져왔는데 이것 이대로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라권을 복락원으로 주신 곳이 있는데 그 복락원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7쪽 있죠? 27쪽 하나, 둘, 세 번째 섹션 있죠? 예, 세 번째 섹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오늘 우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태초의 창조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찾아온 죽음의 집의 통치 상실 가정애와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게 했죠. 이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의 범죄로 신라권인 세상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여 복락원의 교회를 통해서 허락했습니다.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지배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상실을 복원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의 화해가 화해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방금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셨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요.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교회 시대 관점의 해석입니다. 교회로 끝나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교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신락을 잃어버린 것들이 복락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죽음의 지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덜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갑니까? 내일 모레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말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 분명한데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은 죽음을 벗어난 몸은 아닌 거죠. 우리들 육체에 다 죽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죽음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망성, 우리는 다 이 육체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관해서는 역사적 해석, 상징적 해석, 천년왕국은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논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다 논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천년설을 어떤 입장을 가냐에 따라서 정말로 나아가 성경 전반 해석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천년설을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작은 두루마리 있죠? 오늘 꼭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두루마리.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고요. 그 강의한 걸 교재로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작은 두루마리는 인도자용입니다. 이거는 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용 있죠? 제자용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자용은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제자용은 별도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나름대로 성경 연구하고 다시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용은 여러분들 각각의 편집하라고 만들지 않았고 단 메일로 제가 한글 문서로 정성껏 잘 보내드릴 테니까. 어떤 분은 1년 전에 보내줬는데 아직도 안 열어봤어. 우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파루시아 글로벌 미니센터라고 하는 사이트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여기는 모든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오늘 강의하면 강의한 내용이 다 올라가고 이 강의한 내용이 다 유튜브로 다 태워요. 안 열어봐요. 그리고 보내달라요.
책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책은 막 쌓아놓으면 다 읽은 걸로 하나 봐. 자기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자용이에요. 다비드 알레. 거기 83쪽 있죠? 잠깐 거기 한번 볼게요. 다 찾았어요? 네. 거기 천년왕국 있죠? 네.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를 이루지를 못했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명한 걸 아담 범죄를 이루지 못한 거 인정을 하세요? 네. 100%. 죄의 결과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인정하죠. 여기서 잠깐 저를 주목하세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대속하심으로 아담이 범죄 결과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아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저주받았어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건 맞는데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냥 멸망된다 라고 치면요, 하나님이 원래 천지 창조를 할 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속성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저주받은 세상은 언제 회복이 되는가? 그게 바로 재림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셔서 이 죄악의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으로 조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담한테 주었던 땅을 정복하라. 인간의 땅을 정복했나요? 어떤 분들은 뭐 5대양 6대주 인간들이 안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이 정복했는데 왜 맹수들이 사람을 위협을 하고, 왜 해일이, 지진이, 쓰나미가, 그리고 대형 산불 이런 게 왜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죠. 마음에 안 돼도 저는 어쩔 수 없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면 자연을 우리 공격하지 말아야 되죠. 갈수록 자연의 죄는 강도는 더해가고 갈수록 빈도는 잦아져요. 인간의 문명과 기술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자연재해는 오히려 인간의 문명으로 걷잡을 수 없는 더 강하게 와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오신 것으로 모든 게 다 회복됐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담한테 준 명령, 땅을 정복하라 이루지 못한 것을 재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무천년은 뭐예요?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통치한다. 지금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실제 통치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 고민하세요. 왜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걸 덮고 있는가? 재림에 관한. 조금만 더 읽을게요. 교재요. 여러분들 그걸 봐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만 하나 모두요,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죄악이 창궐하고 생태계는 훼손되고 파괴되었고 기후의 격번과 자연재해로 몸살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 때 받고자 했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훼손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천지창조 같이 만드십니다. 이것이 에덴 해북이 뭐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담에게 주었지만 범죄를 이루지 못했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누가? 재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미는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거죠. 천년왕국을 사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쥐고 더 없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세를 쌓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종말의 나라를 닫고 있죠. 말하지 않고 있죠. 성도님들이 뭐하를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헌신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그거 틀린 거 아니죠? 목사님들 그 소리 안 하시나 봐요. 저는 매일 하는데, 자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세에서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들한테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해서 복 안 받는 성도님 없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 요번에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부터 관점이, 과연 내가 우리 성도님을 목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하늘을 지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인가, 아니면 현세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밤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교회 자는데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안 하란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향점은 하늘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계시를 자꾸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교재로 갈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아까 교재 보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를 이루질 못했죠. 죄의 결과 사망이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로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담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죄악이 창궐하고 생태계는 훼손되고 파괴되었고 기후의 격분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땅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의 숙명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은 복원된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우리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짐승이 받은 저주가 풀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통치한 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모습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뭐요? 원래 창조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지 있죠? 별지 있으세요? 네, 거기 별지에 2번 있죠? 우리가 노아를 갖다가 두 번째 시조라고 얘기하죠. 아담한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줬고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도 큰 복을 줬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별지 2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두 번째 시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준 복과 흡사하죠?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인류의 시도인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두 번째 시도인 노아한테 준 복이 똑같은 것 같은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두 번째 시도 노아에게는 없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없어요? 별지요? 없어요? 다 했는데 이거 부족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설명 들으세요. 제 설명 들으세요. 네.
제 설명 들으세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네,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별지예요. 첫 번째 시도인 아담과 두 번째 시도인 노아한테 똑같은 복을 줬는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첫 번째 아담한테 줬던 땅을 정복하라, 생물 다스리라는 두 번째 노아에게 없어요. 이게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을 상실했고, 이걸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권한을 줬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이루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잘못됐나요? 우리 다 신학적으로 동의가 되죠. 단 한국교회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재림의 예수를 이룬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연결 안 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종말로 닫아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를 보고 다시 강의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래 창조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훼손하고 파괴된 세상의 천지창조를 다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 뭐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담한테 주어졌지만 점들이 없댔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곳 중간에 맡긴다 머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로 섬기는 신라권을 복락원의 황금시대로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교재 찾아도 없어요. 없어. 그럼 뭐 초등학생이 일일이 다 적어드려야 돼요. 잘 들으시라고요. 집에 가면은 아까 작은 두루마리 있죠? 거기 다 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원수된 곳과 중간에 막힌다면 허시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인간 취급합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보죠. 지옥의 땔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방인들, 십자군이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잘못된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큰 희생을 당했죠. 그때 나치 치하 유대인들이 큰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것이 마틴 루터가 썼던 책인 거 아시죠? 유대인 혐오 사상. 종교개혁권 마틴 루터가 유대인 혐오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예루살렘을 성시로 바꾸자는 것도 있겠지만, 이슬람을 물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을 누구를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무차별로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원수예요. 그럼 이 둘이 원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어는 없습니다. 어디서? 천년왕국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됐다? 넌센스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1대1로 보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구 구원 시대예요? 이방인의 구원 시대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누구 구원이요?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의 구원까지 완성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한 주님으로, 주님을 한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사실상 교회사의 완성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 도대체 성경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 성경을 이것들이 읽는 걸도 난 모르겠어요. 무천년주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신학적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왜 무천년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칼빈이 계시록 해석 안 했다. 두 번째, 핸드리슨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핸드리슨 얘기하면 다 따야 됩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종말론에 관련된 여러 책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천년왕국이라든가 세나가 세 땅도 이 지상으로 본다든가 이런 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핸드리슨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핸드리슨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돼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른 성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계시록은 딱 닫아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유명 주석가들 책 보고 끝나요.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보니까 성경을 영예를 솔직히 하잖아요. 알레고리기도 하긴 한데 교수님들은 싫어하죠. 알레고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목회 현장에서 한 예를 들면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높아 여리고가 낮아요. 두 말이 맞네. 그래서 강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예? 그 왜 그렇게 강도 만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져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해요? 안 해요? 아, 그냥 안 해도 했다고 하세요. 근데 이거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하죠? 싫어해요. 알레고리 한다고. 근데 우리 목회하면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설교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유사서까지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할 때 방금 말씀드린 영예를 하기도 해요. 알레고리로 하기도 해요. 대신 신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적으로 해석들을 주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만 오면 목회자도 신학자도 다 상징으로 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주석하던 신학자들이 계시록만 가면 상징으로 본다니까요. 목사님들은 똑같이 상징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계시록은 통일됐습니다. 뭘로 통일됐어요? 상징으로 사실상 통일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종말 계시가 묻히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천년왕국에 관해서 아예 연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목사님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네. 목사님들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도 에덴의 회복이고 천년왕국도 에덴의 회복인데 천년왕국은 뭐요? 에덴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천국은 뭐요? 에덴의 회복이 천상에서 영원함을 입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번 강의 목적 여러분들 반은 달성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줘. 뭐 여러분 인정을 안 해도 저는 어쩔 수 없고요.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때는 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정리를 딱 천년왕국 천국을 해주는 분 지금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 사실은 목사님들이 목양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다 집필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을 헤덴도 상함도 없는 세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헤덴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천국과 비슷하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다. 헤덴도 상함도 없다. 눈물과 사망과 고통도 없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잘 구분하세요. 천국이 헤덴도 상함도 없는 그 정도예요.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천국이 가는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들, 말일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한테 준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거를 천국으로 믹스하면 칼빈의 상대학자 아브라함 카이포도 천국에 뭐가 산다고요? 사자가 산다고. 난 그 천국 들어가지 못하겠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일반 무명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천년왕국과 천국을 믹스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강단에 죄송합니다만 천국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서 다룰 때 여러분 65장 이사야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시대의 풍성한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뭐요? 천국에 대한 영적인 그냥 설명이다. 그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좀 찝찝하시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아니 다른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마음이 조금 안 좋죠? 그 설교하시고 나서 마음이 좋아요? 어딘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아니라고 시침을 떼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뭔가 훌륭한 주석가가 말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말하면 뭔가 좀 안에가 찜찜한 게 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물론 일방적인 설교입니다만은 저랑 여러분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학과 신앙이 여러분하고 충돌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은. 목사님들 제가 충돌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들 책을 보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인데 나랑 뭔가 좀 안 맞아. 성령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보지 말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죠. 저는 합동측 소속 목회자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합동측은 기본적으로 역사 저천년이었습니다. 박경룡, 박윤선 박사님. 그런데 1960년대 몇 해 전 소천하신 신복윤 박사님 합신에 그분이 유학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무천년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총신에서 공부할 때는 다 대부분 역사 저천년이신데 대서양만 태평양만 넘어갔다가 미국과 유럽과 화란만 갔다 오면 전부 다 무천년으로 바뀌어요. 왜? 개혁주의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분들은 다 전부 다 교회 시대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도 다 교회 시대만 연결하지 종말 시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저는 종말론 하면서 그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봤어요. 제 머리가 한결 때 많이 봤어요.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어떤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둔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유대인은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2000년 교회 시대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렸죠. 그냥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시대를 유대인은 모르죠. 유대인은 2000년 교회 시대를 모르고 교회는 7년 종말 시대를 모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이야기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시대가 임박하고 있고 성도들한테 무엇을 증거하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그동안 신학교 때 혹은 신대원 때 교수들한테 몇 마디 들었던 조직신학할 때 종말론 내세론, 그냥 성경 강의할 때 좀 들었던 그거 몇 가지 갖고 있었던 그런 종말에 관한 선견 편입견을 좀 벗어버리고 목사님들이 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과 천국에 관한 에덴의 회복인데 천년왕국 에덴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천국은 에덴이 천국에서 뭐요? 영원함을 입는 거다. 요 구분을 여러분이 해드렸죠. 자, 초림의 예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나 땅에 저주받은 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나라입니다. 이게 2장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삼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3번 옛뱀과 마귀, 사탄, 창세기 3장. 여러분 강의안을 보고 여러분들 교재는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교재는요. 제가 설명이 조금 빨라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는 30쪽입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3번 옛뱀, 마귀, 사탄. 자, 이제 3장에 와서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을 하죠. 누구를 깨요? 하를 깼습니다.
지금 그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교재 있죠? 거기 교재 30쪽을 보시고 강의하는 뭐를 보라고요? 삼, 옛뱀, 마귀, 사탄을 보시라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신 이유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전부 다 PPT로 강의나 모든 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문서, 책을 읽는 건 이제 어색해요. 그렇죠? 이렇게 책 나눠주고 읽으라는 게 없죠. 근데 이전 목사가 왜 이렇게 책을 나눠준 이유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글자로 줬지 PPT로 안 줬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문자로 안 보고 책으로 안 보니까 성도님들도 더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꼭 목사님들 책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PPT 찬송할 땐 띄우지만 성경 관련 내용할 땐 띄우지만 절대로 PPT 사용 예배 중에 안 합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개혁주의 개신교가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손꼽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이 훈련이 조금 한국교회에 없어져 가는 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끝나요. 좀 안타까워서 목사님들한테 좀 불편해도 책이라 몇 쪽이라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불편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뱀이 등장하고 누구를 깨웠어요? 하와를 깹니다. 이 계시록은 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큰 용, 예, 뱀, 마귀, 사탄, 온천을 뭐하는? 꾀하는 자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은 누구예요? 마귀고 사탄인 걸 알 수가 있죠. 뱀의 간교, 히브리어로 아룹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혜롭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입니다. 이 역시 지혜로운. 이 뱀을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간교하다. 그런데 뱀을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건 뱀에 대한 선입견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는 어떤 의미예요? 들짐승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뱀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사실은 들짐승이 가장 지혜롭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처를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있죠. 그 5처녀도 뭐예요? 바로 이 지혜도 이 뱀의 지혜와 똑같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와 같이 지혜로라고 그러셨어요?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말씀도 바로 여기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뱀은 좋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악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천년 신학자들한테 대화를 하게 되면 가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목사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신학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자들만큼 성경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새벽기도도 하셔야 되지, 신방도 하셔야 되지,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신학자분들이 오히려 목사님들 성경을 덮게 하냐고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무천년 그 얘기하면서 계시록 다 상대로 돌리면서 계시록 상대로 돌리면 계시록 읽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로 돌리면 그걸 왜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만듭니까? 가끔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훌륭한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제가 무식하니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 못해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 말하는 의미를 좀 강한 표현인데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는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좀 발언이 조금 높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를 깨인 자는 마귀는 욥에서 보듯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을 모여 참수하며 의에서 떠나게 하죠. 심지어는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까지도 건재하죠. 아직까지도 마귀는 건재합니다. 지금 마귀는 어느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작은 두루마리 있죠? 120페이지로 펴주세요. 작은 두루마리 120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120페이지 오게 되면요 4번에 하늘전쟁에 관한 얘기 있죠. 다음 하늘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보시오 하고 이제 121쪽에 1, 2, 3, 4, 5 있죠? 예? 예, 거기 찾아보세요. 거기를 보시면서 설명드리세요. 하늘전쟁이 등장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마귀가 자신의 처소를 뺏깁니다. 지금 마귀 처소는 어디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이 처소를 뺏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하늘전쟁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큰 붉은 용으로 옛뱀 마귀 사탄은 마지막 시대 인류를 사망, 음부, 몰아넣을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장차 인류 종말에 7년 환란이 들어서면서 여기서 잘 주목하세요. 7년 환란이 들어서면서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간에 하늘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건 장차 앞으로 종말 때. 사탄은 모든 계략과 모략과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용 사탄은 패해서 그 사자들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데요 7년 환란이 들어서면서 하늘 전쟁을 통해서 공중권세 자리를 빼앗기고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데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마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7년 환란입니다. 이 종말시대에 관한 입장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저 입장에서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떨어진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무저갱 열쇠를 받아요. 무저갱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금도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죠. 범죄한 천사들이요. 어떤 연유로 가리켜 있는지 몰라요. 성경도 없어요. 단 지금도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은 공중의 귀신, 지상의 귀신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들까지 합세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때 전사년반 중간 7년 환란 중간 전사년반 끝에부터 역으로 5달 동안 교회 시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때 전사년반 끝에 역으로 5달 동안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첫째화가 있는데 이 첫째화 때 큰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7년 환란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죠. 이제 마귀는 자기 활동이 얼마 남지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전사년반과 후사년반 맞춰지게 되면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를 사탄도 알기 때문에 전사년반 끝나기 전 5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이 뭐냐? 바로 배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교에 관해서입니다. 2013년 WC 13차 총회 이후에 한국교회는 배교가 배대 물결처럼 오고 있습니다. 타 종교? 개종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여요?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다니시고 절에 다니는데 그럼 우리 엄마 인격을 존중해서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로마 캐톨릭 그런 얘기 하죠. 신앙 직제로 지금 개신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지금 다 배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소수자로 대변되는 사람들 있죠.
인권, 민주 이런 이름의 명분 아래에 목사님들이 동성에 나와 있는 영혼들 축복하고 또 축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모 교단에서는 거기 참여했던, 재작년에 여기 부평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있었거든요. 저도 갔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소속된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면직 목사를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뽑을 안 되니까 세상거리는 가고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배교일 아닙니까? 우리 눈앞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고재봉 아세요? 권중령 일가 도끼로 우리 청년한테 얘기하면 몰라. 권중령 모르면. 지존파는 아시죠? 예, 잔인하게 그 증거 없애려고 직접 만든 집 지하에 화장 시설까지 만들어서 인육까지 막 먹고 막 그런 아주 못돼. 근데 방금 말씀드린 고재복이라든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그리고 지존파라든가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은 거 아시죠? 지존파 김기한 두목 한 명만 빼고 다 예수님 믿었거든요. 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다 그걸 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퇴임 얼마 안 두고. 제가 알기로는 1997년 12월 23일 다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23명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범죄인데 고재병, 권중령 일가 도끼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고, 또 지존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그분들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다 구원 받은 걸로 믿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원리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은혜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제 결론을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지금 목사님들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배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가면 갈수록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그 라인을 보면 되시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배교 시대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교 시대고 이방인이 교회 시대인데, 이게 프레이크가 바뀌어요. 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 권장을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는 뭐예요? 점점점 배교로 가요. 이렇게 지금 돼요. 요 지점이 어디예요? 이게 7년 한란인데 여기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갈수록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아를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는 다시 배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만날 때 가까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공중권세 처소를 뺏긴 이 마귀가 떨어져가지고 7년 한란 때요,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특별히 전살년만 끝나기 5개월 동안에 교회를 집중적으로 배교에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고편이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배교의 예고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나요? 한국교회 지금 배교에 있는 일들이 지금 없어요? 스님이 성탄절에 나와서 교회에서 축사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4월 초팔일 날 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축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인권적인 이름, 민주 이름, 이런 이름으로 가능한 일인데, 이게 성경적인 이름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배교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수련회 때 스님을 교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했대요. 그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대요. 왜 많이 은혜를 받았냐면, 이 스님이 소르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박사를 받으셨는데, 프랑스 소르본에서 박사를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제국시대 때 이 동양, 중국 이런 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이 서구가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 오히려 이 불교나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스라고 해야 돼요? 이 스님이 그 소르본에 가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사제 있죠, 사제. 사제를 친구로 새기셔가지고 그 사제가 묵는 그 사제 관저에 가서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제분이 계속 성경을 보니까 자기도 성경을 봤대요. 그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성경을 7번 봤대요. 성경을 7번 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대요. 왜?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웃는데요, 실제 일이에요. 겉으로 얼마나 저 목사님이 얼마나 포용력이 많고 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면 스님까지 교회로 초청을 해서 수련할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훌륭하면 스님이 와서 얘기해도 저렇게 잘 받아들일까. 참 외적으로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그 목사님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모 곳에는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곳을 어디로 특정지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특정지면 그분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특정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조를 이루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를 이루는 것이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각 천주교에는 그 천주교마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각 천주교 교회 예배당마다 성인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상이 있고 그 성인상이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성인 숭배사라 우리 알고, 심지어 어떤 수도원에는 죽은 성인의 유골까지도 모셔서 성도들이 거기서 참배라고, 왜 해골에다가 손을 대는지 몰라. 왜 해골에 왜 손을 대는데?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교황이 시복을 하면 복자가 되고 성인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 중보자가 돼요. 성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방금 말한 그 성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중보자, 이거가 용인이 돼요? 근데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우가 돼요? 그게 일반 못 배운 목사입니다. 피라소 같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지금 배교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 배교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어느 교회는 부자 세습으로 교회가 큰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부자 세습을 해주기 위해서 그 교회가 소속한 총회에서는 특별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막 공격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가 부자 세습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WC 총회를 주도한 교회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부자 세습을 했어요. 법으로 했건 법으로 안 했건, 잘했건 못했건, 부자 세습을 한 것이 잘못했건 잘했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일이죠. 잘했건 잘못했건요, 그거 용서 안 돼요? 그 교회 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WC 배교에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외적으로 큰 문제, 저거 부자 세습 큰 문제다, 우리 눈으로 보는 큰 문제와 마지막 종말의 문제는 달라요. 두아데라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믿음도 좋고 인내도 좋고 사업도 좋고, 어느 교회들, 특별히 많은 그런 성도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복지 사업을 많이 해요. 노인분들, 또 저기 시골에는 막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또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려다가 장학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좋은, 믿음도 좋고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교회에 딱 하나를 말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 뭔지 아시죠? 아합 아내이면서 엣바알, 두로아 시도 엣바알의 딸이죠.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신상, 그리고 그 손자 850명 다 데리고 시집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얘기는, 그 이사벨은 뭐예요? 계시록의 음료, 바로 음행, 배교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다 훌륭한데 뭐를 용납했다고요? 이사벨을 용납했다, 배교를 용납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많은 성도님들이, 청라 같은 경우도 여기도 신도시이기 때문에요, 수평회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도시는 어쨌거나 예배당 건물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죠. 목사님들은 필요가 없으시나고 예배당. 저는 간절하던데. 어쨌거나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기 청라는 이게 바다예요.
이게 그 갯벌이에요. 옛날에 그 동화의 최원석이란가요? 예.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다 하고 이거를 LH 사서 LH에서 이제 각 분양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라는 100% 이주민이에요. 원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일단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예배 혹은 뭐 기도 처소라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경하는데 일단은 건물 있는 교회로 가겠죠. 아니 저도 우리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건물 있는 교회로 가잖아요. 성도님들이.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맞는 걸 찾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하도 이제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스캔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금전, 재정, 이성적인 부분들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목사님의 훌륭, 인성이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또 그 교회가 귀감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두 아들의 교회 얘기했죠. 겉으로 보기에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해요. 인품도 좋아요. 타종교까지 많은 사람도 아울러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뒤에는 뭐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알고 있는 그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도 한다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을 줄 믿습니다. 근데 배교를 받아들여요? 이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한 TV 프로그램에 서로 눈을 맞추고 있다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머니로 나왔고 그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긴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댄서예요. 그룹의 댄서인데 설현 아세요? AOA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현까지 여쭤해가지고 좀 송구한데 설현이 있는 그 유명한 여자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댄서가 됐으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잘생기고 멋진 이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진학해 나가면서부터 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내가 과연 남자가 맞나? 내가 과연 남자가 맞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온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여자가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충격이죠. 그렇게 귀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여자로 바꾸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엄마가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근데 거기서 TV에서 나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나오기 전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쭙다.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 잃었다. 목사님 큰 슬픔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들을 잃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 잃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해도 나처럼 잃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는 허락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인식이 여기서 심각한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는 없을까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 나한테 올 줄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나랑 같이 목회했던 성도님이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것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갈등이에요. 저는 성도님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다.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영혼이다.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랑 20년간 같이 신앙을 했는데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하기 쉽겠냐고. 여기서 목사님들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성애를 허용을 한다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다 배교입니다. 동성애 그 뿌리를 들어가면 다
뭐예요? 그 배교적으로 뿌리 들어가면 교회 근간을 다 빼는 거예요. 담장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어려우니까요. 벽돌 하나, 예배 빼버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하나 다 빼가지고 담장을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완전 뚝을 지금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교입니다. 제가 저랑 함께 있으면 이 배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할 겁니다. 왜? 너무 심각합니다. 누누이 앞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동의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고 저 그거 강요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7년을 들어서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이 마귀가 하늘전쟁에서 패서 떨어지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더 교회를 뭐요? 대대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주된 어젠다가 뭐라고요? 배교입니다. 그거 좀 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 전쟁에 관해서 저는 종말에 있을 전쟁을 말씀드렸죠. 근데 갖고 있는 계시록의 주석집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별지 있죠? 별지. 3번 한번 봐주세요. 별지 3번 한번 봐주세요. 미가엘과 사탄 간에 벌어진 하늘 전쟁을 창조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이것이 종말 때 전쟁을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 계시록의 기사를 어디까지 연결해요?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성취 시기 정립이 미흡하고 종말과 연결하는 자체를 부인한 데 기인한다. 사탄은 지금도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그렇다면 창조 때 하늘전쟁을 패한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났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직도 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전쟁에서 마귀가 쫓겼다. 창세기 때 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놓칠 때가 언제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재림 직전. 이때 지상으로 내려와 무적이 열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창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종말 때죠. 제발 계시록을 성취 시기가 정확해야 돼요. 미래주의. 계시록의 성취 시기를 미래주의라고 딱 말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때 생존한 성도들만을 위한 책이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편협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께 이미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러니까 무천년에서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것으로 계시록 보면 안 된다. 그냥 교회 시대 전체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나 편협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말씀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못 바꿨어요? 안 못 바꿨어요? 안 못 바꾸고 속히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느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는 건 뭐냐? 2000년이 됐건 1000년 전이 됐건 100년 전이 됐건 오늘 됐건 주 오심을 맞이할 성도가 가장 합당한 성도인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는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여기 남자분 목사님 계시고 여자 성도님, 사모님 이렇게 몇 분 계신데 아니 약혼했으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약혼했으면 신부가 신랑 기다려야 되죠. 아니 근데 안 기다리고 결혼 때까지 이 신부가 다른 신랑으로 가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신랑이 바로 적그리스도. 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랑 주님을 맞이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거짓 신랑 적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말라. 적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뭐에 빠지지 말라?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가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무천년은 방금 제가 말한 걸 말할 수 없죠. 왜? 그 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현실 나와 있는 이러한 배교로 엮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로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그 교재 있죠? 네, 그
저기 뭐야 그 작은 두루마리 있죠? 거기 120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 거기 지상관람 좀 계속 보세요. 이렇게 큰 불근용 사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여 지옥에 빠지게 해서 하늘 전쟁 패한 후 전사년반 성도를 타작마당 복식 털듯이 시험에 빠지게 한다. 절대로 이런 사탄의 길에 빠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사탄이 놀랍고 회개한 활동을 표현한다. 하늘에 또 다른 뭐요? 이적. 그러니까 사탄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배교를 볼게요. 거기 계속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보세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요?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죠. 여러분 여기 설명은 기니까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는 여자에 관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에 관해서 여러 해석이 많습니다. 구약으로 보기도 하고 뭐 교회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는 해를 입은 교회는 마지막 진리를 사수한 교회로 봅니다. 해를 옷 입은 교회. 그리고 여기서 낳은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명자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고 그렇게만 간단히 보세요. 그래서 이 지상에 떨어진 마귀가 교회를 배교하려고 갖가지 일들을 할 때 이 큰 환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정부가 교회 예배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죠. 목사님들 여기 동일 안 해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할 때 지금 사실상 교회가 정부의 통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정부 말을 잘 들으면 코로나가 없고 언제부터 정부 말 안 들으면 코로나가 있고 언제부터 이런 논리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통제를 받아요? 우리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는 전체 좌석에 몇 프로 예배 드리시고 인원 제한 몇 명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공소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 종교 담당 직원분 요번 주에 몇 명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성도들이 지금 혼선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정부에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를 들어요? 정부 문자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다 그렇진 않겠죠. 누구 얘기에 더 지금 우위를 두고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목회의 모습인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바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뭐예요? 종말론에 관한 명확한다. 마지막 시대가 오고 교회를 더욱더 배교케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일들에 관한 분명한 종말의 계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은 이 교회를 배교하는 세력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종말에 다다를수록 배교가 심화될 거라고 예언한 바가 되는 것이죠. 들을 말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두루마리 피고 계시죠? 거기 5번 있죠.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보세요. 121쪽. 121쪽. 네. 121쪽이에요? 하나 둘. 네. 아니요. 거기 보지 마시고요. 어디 보시냐면 네, 잠깐만 더 찾아볼게요. 작은 5번. 네네네. 그 122쪽 있죠? 맨 위에 보면 저기 그 맨 위에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5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울 이 여호와들이 한동안 받을 권세 찾았어요? 네. 예, 거기 좀 이렇게 봐주시고 되고, 제 일단 설명을 좀 한번 좀 들어주세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에 관해서 지금 계속 대비하는데, 무천년을 그냥 상징으로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등장할 단일 인격체인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짐승에 관해서.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늘 전체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 권세를 줘서 후 4년만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누구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 안에 물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자를 따르게 되면 인류를 은구에 은구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쭉쭉쭉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 있죠. 이 마귀가 종국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말씀에 쭉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가 내려오거든요.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과 임금들을 다 섬멸하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요. 죽지 않고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던져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때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고, 마귀는 이때 무적에 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에게 던졌다, 결박당했다. 무천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요? 마치 개에게 목걸이를 해서 그 목걸이 한 그 반경만 활동한다. 이게 좀 무천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데 제한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결박된 걸로 보이세요? 물론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능력은 없겠죠. 그러나 마귀들이 지금 활동하는 걸 봤을 때 방금 말한 무천년의 논리, 개의 목걸이를 내가지고 그 환경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논리가 과연 맞는 논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무적에 갖추는 거예요. 무적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데 왜 마귀는 왜 무적에 갇히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마귀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누가 여기서 사느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산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만 심판당하지 다른 불신자들은 그냥 산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 안 본 거예요. 계시록 6장이라든가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불신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당해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불신자가 살아있다? 불신자가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인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 의인을 예수님 재림 당시 생존한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 봅니다. 여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1세대는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맞이했고 천년왕국 들어갔겠죠.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자손을 낳아야 안 사요. 이사야 65장이라든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자손을 낳는 분명한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태어난 2세들, 그 2세들은 천년 동안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을 생각하세요. 무죄, 아무 죄가 없었죠. 에덴 동산.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서 아담을 유혹을 했죠. 그리고 아담이 그 죄에 빠졌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데는 특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들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다 뭐를 한 번 받아야 돼요? 마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권은 절대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누구는 예정된, 우리 장독으로 말하는 예정된 자들, 택자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2세들 가운데 바다의 모래같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1000년 끝에 놓이거든요.
천년 끝에 놓여서 2세들을 미혹을 하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곡과 마곡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에도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유황불에 던지는데 왜 마귀는 살려뒀어요? 천년 후에 마지막으로 천년에 태어난 2세들을 미혹하는 일을 거기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도 유황불에 던져졌고 유황불에 들어보니까 누구도 있더라? 짐승과 거짓선도 있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마귀의 종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국인데 이거를 지금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에 천년하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가 들어간 불과 유황에 떨어져 밤낮임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마귀를 따른 배교에 빠진 사람도 마지막으로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에 떨어져 갑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배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있죠? 우리 잘 알죠? 네.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씨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벼하고 피예요. 피 뭔지 아세요? 모른대 우리 청년들은 피가. 그래서 내가 영어 해보라 그랬어요. A, B, C, A, B, C 그 피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주님 말씀 생각나요. 뭐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 곡해도 뭐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추수 때 이거를 나누잖아요. 곡식은 묻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곡식이 알곡이고 가라지가 쭉정이다 말하는 분들 달라요.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에는 곡식과 알곡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원문에 또 영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이 곡식과 알곡을 나누는 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알곡이 알곡이 곡식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근데 쭉정이는 반대로 달라요. 지자니온, 아큐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한 곡식과 가라지는 완전히 씨가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인데 여기서 추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수한 곡식을 그 단을 타작마당을 펴서 거기에 얹어놓고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 알죠? 도리깨. 도리깨로 친다가 타작이죠. 그런데 곡식만을 묶었으니까 곡식인데요. 겉 모양은 곡식이어서 타작을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 중에도 알곡 있는 곡식이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이거 신자와 신자 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은 지상의 교회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배울 때 지상의 교회는 불택자도 있어요? 없어요? 지상의 교회는 불택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다 그걸 좀 믿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타작시대라는 건 교회에 강한 아까 말한 배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이 중에 담임 목사한테 시험 안 든 사람 있나 손 들어보라고요.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들은 훌륭하게 목회하시나 봐.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안 당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들 시험 당한 사람 손 들라고 합니다. 내가 들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들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뭐가 무서우냐면 내가 20년, 30년을 믿었어도요. 마지막에 쭉정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교에 빠지면 가라지는 어디로 갔어요? 불에 던져졌죠. 쭉정이는 어디 갔어요? 20년, 30년 믿었으니까 봐줬나요? 아닙니다. 가라지와 똑같이 불에 떨어졌어요. 지옥입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20년, 30년 믿었다. 그걸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배교에 빠지고 진리 사수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도록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아이들이 어리다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그런 성도님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눈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있는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섬기는 교회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성도가 몇 분 될까요? 하는 거죠. 몇 프로 될까요? 목사님들 몇 프로 될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는데요. 주님은 이거에 관해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예고편이고 장차 일은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랑 이유가 있나요? 교회랑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풀임이 쉬워요. 교회가 모든 문제라고 치료지로 가요.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배반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만큼 배교는 무섭습니다. 누가요? 이 마귀의 책동입니다. 배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뱀 마귀 정치 알았어요. 이 마귀는 처음에 창세기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이 종국 하늘 공중 권세를 떨어져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성도들 배교에 빠진 일까지, 여기까지 하는 이 뱀 마귀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얘기 그 얘기입니다. 절대 마지막에 진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이 웁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보고 많이 우는데, 그 종말 계시 놓고 듣지 못하는 분들에서 많이 울고 있는데, 과연 저 성도님이 저러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을까? 코로나가 뭔데요? 그거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되나요? 그게요? 우리 선조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배 때문에 목숨 잃고 순교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코로나 나오면 안 돼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가 코로나 나오면 안 되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죽으면 죽어야죠. 내가 무식한 거야. 아니, 여러분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성경에 말하는 예배, 성경에 말하는 성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걸 가져야 될 때 어떤 걸 우리들이 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 말 못하고요. 문자 보내는 것이 우리는 정부로부터 방역 인증 받은 교회 간판 붙이고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거를 무슨 표창장인가 그걸 교회에 붙이고. 근데 방역에 인증해줬다고는 있어요. 예, 붙여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판단 받으시려고요? 아니 뭐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있어요. 인증. 처음 들었어요. 청정 이런 식으로 인증표가 있어요. 그래요? 식당도 붙여주는 거 있고요. 물론 이제 각 구청마다 좀 달라요. 그 각기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구청마다 좀 그건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뭐요? 종말의 신앙. 절대로 마귀 배교 빠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장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있죠? 천지창조 아브람부터요. 그거는 40쪽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강의하는 예배와 생명 창세기 4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40쪽 보세요. 교재 천지창조부터 아브람까지입니다. 40쪽 보세요. 그냥 제 설명을 쭉 잘 들으셔도 되고요. 창세기 4장의 시작은 제사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을 드리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4장 마지막은 뭐라고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예배 드렸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아벨의 제사로 시작해서 에노스의 제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4장은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장은 제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를 사람들, 이미 창세기 4장 26절에 봐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다. 이미 예배는 뭐요? 공동체 예배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저보다 교회론과 예배학 더 훌륭하실 텐데 성경은 예배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잠깐 얘기하죠. 그게 예배인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의 기능과 예배의 목적.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 기능은 하겠죠. 보니까 모니터를 보고 하니까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영상 꼭꼭 다 보세요. 성도님들 다 체크하세요. 우리 교회 영상 소출 안 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러 갑니다. 성도들도 많지 않지만요.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까 말했던 뭐 가족이 안 믿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영상 녹화한 거 보내주지 현장 영상 소출 안 합니다. 와서 예배하라고 딱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같이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랑은 복수,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라는 대체라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능적인 건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기능을 우선을 했는지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신앙이 본질이지 기능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들도 제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아까 통속으로 기도할 때 이 자리도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죠.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성경 신명기 말씀 봤을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물론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은 달리할 수 있겠죠. 성경 어디를 봐도 현장 예배에 관한 말씀, 이 예배로 말씀을 하고 있지 지금 대차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예배를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기능은 그렇게 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도 예배자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아버지께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두 번씩 반복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 문화 가인, 예배 문화 셋, 에노스 우리 후손들인데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론 공부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몸이 우리 지체들 서로 도와주고 연락하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 자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거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건데 그 이유가 뭐죠? 제사,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게 사자의 가르침입니다. 예배가 생명인데 지금 과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가끔은 제가 너무 좀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가. 요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를 우리 매달마다 모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개 세미나가 1박 2일 모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교회 재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물론 내가 뺐지만 뭐 안 좀 자고 어떡할 거야. 내가 순단합니다. 내가 순단. 그리고 또 우리 뜻 있는 성도님들은 해가지고 하고 또 이 안에 회원 계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식사가 28,000원짜리예요. 여러분도 28,000원이 별거 아닌 건가 봐요. 항상 드세요 그렇게? 놀래지도 않으시길. 그래서 목사님들 좋은 거 대접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또 마침 이 청라 근방에 호텔이 새롭게 생겼어요. 이 모텔은 좀 그렇잖아요. 좀 지저분도 하고 이 호텔은 또 세미나형 호텔이에요. 그런데 그 호텔을 가보니까 단체라고 저한테 할인을 해준대요. 그 저보고 소설이 어디냐고. 내가 돈 있어 보이나? 뭐 사장인 줄 알았나? 그래서 나는 저기 청라비전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잘 오셨다고 청라에 중앙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등록돼 있다고 지금 오셔가지고 중앙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거기랑 우리만 등록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럼 할인을 막 해줘요. 그래서 거기는 세미나 전문용 호텔이에요. 이 청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사업하는 분들과 세미나 있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마침 또 호텔도 생기고 해서 목사님들 모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뭐 남산에 뭐 하얏트나 갔느냐, 뭐 힐튼이나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깨끗하게 쉴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뭘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선교하는 것도 선교고 미자리 교회를 도우는 것도 후원이지만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선교로 알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한 번 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같이 예배하는 자들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가인이 동생 죽인 거 다른 이유 아닙니다. 물론 뭐 그거를 시기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질투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발단은 뭐요? 제사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한다? 이거는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네,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걸 드리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인의 후손, 세상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 두발 가인인지 아시죠? 두발 가인인지 왜 아시죠? 모르세요? 두발, 머리 깎는 가인. 그래도 그 두발 가인 보면 쇠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 두발 가인인 거 처음 들으세요? 야발, 왜 야발인지 알죠?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야발. 그 목축 성공했잖아요. 유발. 이 퉁수만 불면 사람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유발시켜 유발이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아, 다 아시는 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이렇구나. 저 30년 전에 들은 건데.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세상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주님은 세상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문화를 발전시킨 셋으로 이어지는 에노스 그 후손에 관심을 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위기와 지금 찾아왔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5대 사명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할 거다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금년에는 작년이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모든 국가들 예의 없이 기후 재앙 거뒀죠. 뭐 메뚜기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뭐 지구 온난화, 지구 재앙, 뭐 북극 제트기류, 엘니뇨, 온니뇨 여러 얘기 지금 많이 듣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많이 듣고 계신데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건 참 평택 밑에 뭐예요? 오산이에요. 정말 그건 오산입니다. 예. 지금 눈으로 보이는데도 안 믿어요. 더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은 거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기후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닿게 하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거다.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예배와 장소가 통제가 되고 있는데, 임금과 집권자 누군지 아시죠? 정부입니다. 교회 책임, 진원지, 프레미스주 있고, 물론 일부 교회 비상적인 행동, BTS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이요. 그 BTS도 말고 BTJ요. BTJ, 백투더 제루살렘. 예, 그런 일부 단체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죠. 뭐 백신이 뭐 짐승뼈 들어온다? 그 극단적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그런 일부 집단이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참 대단하게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를 매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몸을 졸여가면서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다 교회들도 전부 다 그 아까 비상적인 그런 교회들처럼, 그런 집단들처럼 매도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부산의 세계력교회 얘기 다 들으셨죠? 예, 야외 예배 드렸고 행정명령 다시 돌렸죠. 뭐
그 교회 방역이 뭐 됐기 때문에 뭐 취소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교회 비롯해서 한 600여 교회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려 하니까 그 보고 좀 정부에서 좀 손을 다 뗄 건데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들 잘 구분하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 1년 동안 일반적인 교회들은 정부 관점에 협조 다 했죠. 정말 다 협조 안 했어요? 협조했잖아요.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출혈을 가면서도 다 협조했죠. 우리가 협조를 했는데 정부가 그만큼 협조한 만큼 교회한테 배려했습니까? 더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법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도와줬고 협조했는데 왜 교회를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임금과 집권자 앞에 끌려갈 것이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성경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솔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회당은 뭐예요? 종교재판이거든요. 지금 교회의 방역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곳보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고 옥은 그거는 감옥을 말하거든요. 정부의 제재거든요. 그러면 회당과 옥에 넘겨줄 거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공회신문을 받고 총독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공회 종교재판 받고 주님이 그대로 총독 재판 받고 십자가를 선고받았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정부 방침이 이렇다고 예배 드리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우리한테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래저래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너희에게 대항하거나 권가걸선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계셔서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몇을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과장된 말씀 같아요. 진짜 말씀 같아요. 지금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과장됐다라고 성경을 본다라, 이거는 왜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회 악이죠. 악. 필요 없는 거야. 아예 그 이질적인 어떤 그런 집단, 악.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4장에서 딱 요약해 드릴게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한 건 뭐예요? 재물,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종말의 예배. 이게 4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종말의 계시와 연결될 겁니다.